오늘은 말라기 1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서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1장4는 그렇게 되어 있죠. 뭐 한 기절인데요. 한 기절에 엄청나게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시간짜리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플레이스, 이 장소, 장소. 장소 문제는 악한 지역이다. 여기 악한 지역이다. 지역, 이 장소거든요. 플레이스, 장소. 악한 지역이다. 악한 지역인데 이 장소를 통해서 운명을 결정한다. 상당히 서로 이어지기가 곤란하겠죠. 보통 운명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두고 네가 나쁘니까 너는 미래는 끝났어 이래 돼야 될 텐데 그래 되면 뭐가 빠지냐 하면 장소라는 게 빠져요. 너 예를 들어서 너 편의점 도둑질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악한 짓을 했으니까 교도소 가거라. 지금 뭐를 지적하냐? 그 인간을 지적하잖아요. 인간을. 네 그 편의점에서 뭐 했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가 가정을 몽땅 교도소로 옮겨라. 네가 살던 집을 몽땅 교도소 옮겨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역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간이 잘못됐지 지역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명이라는 거. 말라기 1장부터 나온 게 이게 운명인데 결정된 운명. 이 결정된 운명은 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 사람의 팔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위치와 관련돼 위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위치냐? 배정받은 위치입니다. 악한 지역이잖아요. 악한 지역이 있다면 뭐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걸로 선한 지역이 있는 겁니다. 선한 지역. 악한 지역이 있다면 선한 지역이 있고 이 지역과 지역에서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의 행동이나 행함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한 지역에는 율법의 완성이 여기에 선한 지역을 선하게 형성하고 있고 악한 지역에서는 반 율법적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향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적인 운명을 갈지를 않아요. 그러면 갈볼 대상도 안 돼요. 안 되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장소지요. 지옥 장소지요. 천국과 지옥의 장소를 정해버리면 이것은 이 지역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환경이 됩니다. 환경 우선주의죠. 환경이 결정되어 버리면 그 환경에 속한 사람은, 배정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일체 묻지 않습니다.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것만 주께서 보시죠. 이게 우리가 하게 있는 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말라기 이후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종말이 되어집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을 결정된 채로 그냥 덮치는 거예요. 결정된 것을 결정된 채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해물탕을 식당에서 해물탕 전문집에서 내주는데 그 해물탕에 이제 주문하고 한 15분 있으니까 해물탕이 왔어요. 해물탕이 그 냄비처럼 왔어요. 손이 묻습니다. 이거 얼마 끓이면 먹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인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예, 주방에서 다 끓여왔으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은 시간 요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런 거 좀 빼세요. 시간 요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장 드셔도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잘할게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뒤까지 열심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시간 요소를 자기에서 시간 요소를 빼는 거예요. 남는 것은 환경 요소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민족인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그것을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그러한 원칙들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원칙, 제가 문장을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신이 맑을 때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이 혼돈하고 올 겁니다. 변화를 겪는 것이 내부의 요인이 있다. 내부의 요인이 있다는 틀 또는 구조 또는 구조 모델. 변화를 겪는 것이 내부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요인이고 내부의 요인이 있다. 이 내부의 요인은 말라기에서는 뭐냐, 율법, 구체적으로서 뭐냐면 제사법. 아까 제가 1장 끝까지 읽어보라 했죠. 예. 여러분들은 1장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라 했지요. 그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하면은 내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바깥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깥 변화가. 그러면 여기서 이 반대말, 내부의 요인하고 변화를 겪는 것, 이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외부의 것으로 내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게 반대가 되겠죠. 변화를 겪는 것은 내부의 요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인간들의 방식은 뭐냐? 외부의 것에서 내가 좀 달라져 볼까 하는 것이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그 인간들이 외부의 것을 내부로 여기 반대말로 하는 제일 근본적인 흔히 보여주는 일상적인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매사에 나에게 돌아올 이득 또는 이윤, 이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럼 눈 오는 날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행동 하나가 이거 해서 내한테 이익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이익이 뭐지? 왜 이익을 생각하냐 하면은 매사에 나에게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걸 나라고 이미 규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평생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게 되면 이거 내가 은근히 노렸던 나에게 이득이 돼요.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또 애들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면서 나는 뭐 요새
살기 바빠가지고 나 옛날 때 처녀 때 꿈은 그건데 지금은 뭐 이거 나는 그 물 건너갔어. 아이고 이놈 팔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가만히 있고 남편 또 하고 내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남들이 행복하다고 해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대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뭐냐? 손해는 남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안 됐다 여기고 처근해 여기면서 내라면 내 같은 인생 안 산다고 그렇게 평가할 때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외부의 눈치 보는 인생입니다. 외부로부터 눈치 보는 인생. 눈치 보는 인생. 이제부터 진짜 더 깊이 어렵게 들어갑니다. 외부로부터 눈치 보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외부로부터 눈치 볼 것 없이 네 내부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 네가 이미 운명에 결정됐다는 사실이죠. A 갈로 열고 AP 갈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A는 외부성, 갈로 요거는 내부성, 갈로 안에 외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 프레이스, 프레이스지, 프레이스. 자리 잡고 있는 거. 갈로 안에 내부가, 내기 자리 잡고 있다. 프레이스니까 줄여서 P로. 내 안에 외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외부 있다. 내 안에 외부가 있으니까, 이거는 외부가 나의 검정을 내가 허락을 받고 내한테 검정 받고 내 것으로 전환될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의 허락도 없이 그냥 침투한 거예요. 이걸 오늘 강의 제목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초가. 밤이나 어떤 살전에 살 팔 때 인심서는 척 하면서 덴마에다가 넘치도 주지요. 흘러 넘치는 걸 뭐라 합니까? 초가 된 거. 내 예상은 내 이익이냐 손해자를 능가하는 그 무엇. 그 무슨 something. 초과한 것. 흘러 넘치는 것. 이걸 로마서 5장에서 또는 로마서 3장에서 초과되는 그 외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이걸 늘리면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복음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다? 의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 인간이 만든 의, 율법에 의한 인간의 행함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죄 사함에서 오는 거룩에서 오는 의, 외부적인 의. 외부적 의. 외부적 의가 뭐다고요? 초과된 거예요. 초과된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덴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과는 그거 빼고 여분의 것이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삶이 대충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는 뭘 믿고 난 뭘 위해 살고 자기 자신에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내부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외부성을 알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파악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성과 열심. 그건 뭐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조를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건 초과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해내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 치는데 경찰 시험이라는 군의 하상을 그 시험 칠 때 무슨 남자 같은 게 특허를 한다 이거죠. 땅은 다 필기 시험 면접 다 되겠는데 문제는 이 특허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경찰 시험에서는 딱 범인을 잡을 때 손에 압력이 있어져. 이거 압력해서 어떤 사람 3번 떠진 사람이 있어요. 승진되려고 3천만 하거든요. 노량진에 3천만 썼는데 이 맨날 이거 떠져. 이거 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요만 하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은 경찰 된 자기의 모습을 보죠. 경찰을 왜 돼야 되는가? 남들 보기에 남들이 나를 경찰이라고 해서 참 젊은이는 착실하게 자기 앞가름은 하네라는 평,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남들이 뭘 요구하는데 맞춰 살아야 그것이 남들이 나를 좋게 보는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 제복을 늘 그리면서 힘들게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이게 딱 잡을 때 손 압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특허리 할 때 분명히 자기는 7개를 해야 되는데 5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거나 싶어서 딱 보니까 나중에 채점 보니까 12개 돼 있어요. 12개. 분명히 5개 했는데. 그러면 12 빼기 지가 할 수 있는 5개 빼기 7이 뭡니까? 7이 뭐예요? 초과성이죠. 초과성. 자, 같이 보습니다. 7이 뭐라고요? 초과성이죠.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7교회. 저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넘어선 초과성. 인간의 교회 빼고 주께서 친히 내부적인 원칙에서 결정된 그 교회. 그게 초과적 교회예요. 초과적. 이 성도의 삶은 뭐냐면 날마다 그 초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초과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할 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도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지요. 그 타인의 시선하는 건 타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칭찬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타인에게 칭찬하는 내가. 그래서 이게 진도 나가야 돼. 이거 뭐 여러분들이 감당하던 말은 진도 나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명명이라 하는 명명. 개 짖는 소리 아니고 명명. 이름을 더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더 붙이는 거예요. 명명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올케, 조카,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붙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버지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붙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다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딸도 아들도 마찬가지고 조카도 마찬가지고. 니는 내 조카야 하는 제대로 해야 돼요. 니는 내 손자야 하는 손자답게 해야 돼요. 손자하고 그 아들하고 그리고 그 재벌집 할아버지의 그 아들들하고 어떤 아들의 아들하고 재벌 상속권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이거는 삼촌 고모 대 조카의 치열한 투쟁을 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그 내용 아닙니까? 50거 송중기 하나 죽이려고 달려든 그 드라마. 이건 뭐예요? 누가 외부에서 이름을 줬고, 그것이 자기한테 꽂혀서 자기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냐 하면 이 외부가 여기서 말하는 이 환경 이거는 이걸 뭐냐 하면 이걸 망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 야, 여기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망상의 세계. 자, 망상이라는 게 뭐냐? 망상은 둘이 있어요. 한 개는 뭐냐? 상상의 세계도 망상의 세계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용어를 잘 안 쓰려 하는데 상징의 세계에서 상징의 세계 또 상징계 이 용어 어렵 상징계 자체가 심볼인데 영어로 심볼이거든요. 이 상징계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상징이 그냥 꾸며낸 세계, 꾸며낸 세계, 꾸며낸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징하는 말 자체가 더 어려워. 그 설명하기 힘드니까. 상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바깥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일치시키는 거. 나와, 그것과, 동일시 하는 걸 상상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개라고요? 망상이라 했죠. 망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아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데, 저쪽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한 걸 할 때 망상이 되어버려요. 자, 이게 볼펜이죠. 이 볼펜을 볼펜할 때 이게 왜 망상이냐.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들어온 볼펜이지만, 볼펜 공장 만드는 그 기술자한테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죠.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기술자 보기에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나는 이 볼펜 아니가 하고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망상적으로 내게 필요하다고 볼펜하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 있겠죠. 그러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 이거 망상적인 망상이죠. 네가 내 대해서 뭐 알아? 아이고 친절하고 나 착하고 아이고 진짜 나를 몰라도 너 모르. 네가 나를 몰라도 좋아 이렇게 하거든요. 몰라 좋은 게 아니야. 내게 기쁨이 준다면 그걸로 좋다다. 그럼 내가 기쁨 줘야 뭐야?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에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안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그 망상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집안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개는 개는 물질을 안 씁니다. 내가 너무 잘합니다. 모든 물었던 개는 다 물지않은 개였어요. 저희 집에서만 안 물었고 바깥에 다 무는 개였어요. 주인이 몰랐죠. 왜? 물지 않는 개라는 자기의 단어적 개념과 그 개를 일방적으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저거 내고 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동일시하는 이것이 상상의 세계라면 이 그냥 주어진 세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쪽 세계가 망상인데 이것도 망상이에요. 망상인데 어떤 망상이냐 나한테 압력을 주고 호명을 하고 아까 말했습니까? 명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내 시킨 대로 해 라고 요구하는 세계. 그게 바로 망상의 세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상상의 세계는 자기 도취적 세계예요. 소주 까먹고 저녁에 밤에 푹 떠신만 해가지고 뭐 상상하는 거. 이 상상계의 그 대표적 중에 하나 스토커죠. 스토커. 집착하는 거예요. 요새 스토커 뭐 강화된 거 아시죠? 스토커. 그냥 이쪽어진 세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 회사에 취직하는 거야. 그리고 군에서 입영 통지서 내는 것. 자, 군대 망상의 세계입니다. 국가가 부른다 하죠. 망상의 세계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난 국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군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망상의 세계에서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대표적인 게 유성준. 유성준 군에 가기 전에 여행 갔다 온다 해도 군에 가는데 미국 여행 갔다 와서 가겠다 해도 미국에서는 군대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나 그 유성준이가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잖아요. 유성준이하고 방탄소년단 주은하 요번에 군에 들어갔지요. 5사단에 같이 이었으면 좋겠어요. 군의 입영 통지서가 왜 망상이고 이게 실제가 아니냐 하면은 본인이 통지서를 그 내용이 되든 종이든 쪽지가 되든 그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며. 자유의지 주장해놓고 내가 군에 안 간 사람 못 봤어요. 있다며. 그 거부하게 되면 그 망상의 세계에서 그 경찰이나 그 고소당해가지고 하겠지요. 고소당하겠지요. 미란 같은 경우는 고소가 아니고 사형당해서 크레인에 공개적으로 매달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법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남자 20세 되면 군에 가야 되는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돼요. 거부하게 되면 그 깡패 어떤 형사들이 와서 나를 체포하겠지요. 지금 이 이야기가 까미의 부조리라는 까미의 부조리 이론이에요. 그 이방이라는 까미가 이방이라는 까미 그 사람이 노벨문학상 받는 거 그렇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체포하겠지요. 그 체포해서 교도소에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내가 교도소 터잡을 때 몇 미터 파는지는 난 모르니까. 교도소 창살의 숫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난 그것을 관여한 적 없어요. 까미라는 사람이 프랑스 문학자 까미가 이방인 쓸 때에 그 창살 사이에 별이 보였던 거예요. 별. 그럴 때 비로소 까미는 비로소 내 자체가 망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 니는 엄마 죽은데 왜 안 울어? 주인공 하는 말이 꼭 울어야 돼. 그거 왜 울어야 돼? 엄마 죽은데 내가 왜 울어야 돼? 엄마 죽으면 내가 울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망상의 세계에서 나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군에 안 가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하겠죠. 죽으면 되잖아요. 쪽지 하나 거부해서 사형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쪽지의 명령을 따라서 망상의 세계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머리 깎고 군대를 왜 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네가 군에 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익은 뭐냐? 타인들이 남자가 군에 갔다 와야 남한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 인정하는 인정을 내가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질 때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게 곧 나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습득되어 왔던 겁니다. 이 전체가 전부 다 망상이에요. 결국 이 전체가 다 망상이에요. 그러면 군에 갔다 오면 군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군에도 명령하고 국가의 망상이 있고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나도 거부할 나 세상에 예스 할 때 내 혼자 나 뭐라 할 거야. 백날 큰 소리 쳐봤자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안 되냐? 아까 처음으로 단어 뭐가 안 됩니까? 초과가 본인한테 없었던 거예요. 초과가 되는 거. 내 할 도리는 다 하지만 그거는 초과가 아니에요. 숫자로 하면 7이 아니라고요. 7이 아닙니다. 그럼 7이 아닌 것을 숫자로 표현한 이 망상 속에 있는 걸 뭐라 하냐? 그럼 1이냐? 아니에요. 그럼 7도 아니고 1이란 뭐냐? 제로예요. 있어도 없는 것이 되죠. 살았다 이름이 있으나 실은 죽은 자로가.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1장 4절에 에돔 나오죠. 에돔이 이 초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에요. 초가에 대해서 모르면 그다음부터 남는 것은 뭐냐? 자기한테 이익이냐 손실만 그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에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에돔 그게 이스라엘의 형 예스의 후손의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 뿌리를 쫓아가면 한쪽은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이쪽에 에돔의 뿌리는 원조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 그냥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면 그걸 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야곱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의미는 둘이 있을 때 의미이지 하나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둘이 있어서 그게 두조가 대비가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화장실 하나가 있으면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 치마 걸어놓으면 여자고 신사복 입으면 남자고. 그 따지는 사람은 화장실 가는데 꼭 그 양복으로 갈아입고 심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심하게 안 따졌으면 문제예요. 대충 그냥 인생 남들처럼 남 뒤따라가서 꽁무니 따라가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철저하게 성경은 철저하게 애동을 제시한 이유가 너 자신에게 철저하게 너 자신에 대해서 규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제가 어릴 때 나라에서 나는 표어 가운데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실전 한번 해볼까요? 라이터 있다. 라이터 있다. 종이에 태웠다. 불 탄 적이 있죠. 흙 풀으니까 라이터도 꺼졌고 종이도 꺼졌어요. 그런데 표에 의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예요. 꺼졌구나 돼 있죠. 돌아섰습니다. 꺼졌구나 하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24,546번 봐야 돼.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그런데 왜 꺼진 불 또 다시 봐야 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 남들이 불 안 낼 사람이란 그러한 칭찬이 나의 자아의 이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세자로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게 누구냐? 에돔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누구하고 형제가이나? 야곱과 형제가이죠. 형제가이라는 것은 둘이 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의 휘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리브가와 이삭의 한 가정이에요. 동그라미를 치면 이번 수련회 때 첫째 시간에 동그라미 이야기할 거예요. 동그라미 이야기할 겁니다.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동그라미란 말은 나만의 세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원이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여기에 야곱 있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예스 있고 위에는 아버지 이삭 있고 어머니 리브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동그라미 치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냐 하면은 2장 끝에 3장 초반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다 끝에부터 3장 초반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2장 끝에 2장 끝에가 3장 초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들어오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언제 말라기 1장 제가 말 잘못했죠. 1장 2절 끝부분과 1장 3절 초반에
예.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예, 됐죠. 예,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뭐했다?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한 적 없어요. 그 이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초가라고 하나, 초가. 예. 성도는 초가로 예, 사는 거예요. 초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초가된 걸 증거하고 인간은 사는 겁니다. 근데 초가를 알려면 뭐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무엇에 굳어져서 살아가느냐를 똑똑하게 봐야 됩니다. 이 가정에다가 레미콘을 한 10대 동원 챙긴다 봅시다. 이 가정에, 이 지역에. 레미콘에 뒤에 보면 애들이 장난감 레미콘 좋아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뒤에 엉덩이가 돌아가거든요. 그 레미콘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멘트가 액체 상태, 계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오죠. 예. 고체와 액체 사이의 중간 상태를. 그것을 이 레미콘에다가 시멘트를 여기다 다, 이삭 가정에 다 예, 충분하게 여기다 퍼붓다 합시다. 하게 되면, 이 4명 다 레미콘에 있는 시멘트가 굳어져 가는 것처럼 그들도 굳어져 가겠죠. 이게 제가 아까 A라 했습니다. 외부성. 예, 외부성. 굳어져 가죠. 그러면 그건 꼼짝 말아야 되죠. 운명이 굳어져 가면서 덩달아 누구도 굳어간다? 자신이 생각할 여지도 함께 시멘트 굳어가는데 같이 굳어져 가는 거죠. 예, 왜 조폭도 아니고, 예, 묻어버려, 이리잖아요. 사채업자들, 예, 묻어버려. 외부성이 주어지는 원칙이 함께 같이 묻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곱은 뭐냐? 야곱은 사랑으로 굳어져 가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 미움으로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초가야, 초가. 그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여분의 초가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밤 담아줄 때, 대구 선비장 같은 데 보면 대추 담아줄 때, 예, 그냥 쌀 같은 거 담아줄 때, 딱, 된말, 예? 이 된말에다가 딱 담아줄 때, 이걸 그냥 예, 받침대에서 쫙쫙 이런 거 없어요. 수북하게, 큰 인수 수북하게 하죠. 근데 그냥 수북하면 안 돼요. 이게 수북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흘러내려줘야 인심이 이만큼 후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흘러내는 게 이것이 초가다, 초가. 이게 초가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 나오면 로마서 5장에 나오거든요. 죄가 다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초가예요. 내 죄 지은 것을 다 듣고도 여분의 것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초가의 내용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자로 하면 뭡니까? 다섯 자 하면, 여섯 자 하면, 그리스도의 다섯 자 하면 하나님의 이게 초가예요. 이 시멘트로 우리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멘트로.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면 누가 이것이 초가주의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면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이 예수는 뭐냐면 운명을 저리 가라. 내가 운명 내가 개척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제에 나오죠.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그 다음에 무너뜨림을 당했다 돼 있죠. 피동성이죠. 운명은 나에게 덮쳤으나 나는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 간다. 나는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나는 거부할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다. 이게 에돔입니다. 뭘 거부해요? 이걸 시멘트를 거부했다는 말은 그럼 뭘 거부한 거예요? 초가를 거부한 것이고, 초가를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까 적어놨는데. 예. 초가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인 대성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까 그 공식이 안 돼요. 아까 공식이 뭐냐면 A 갈로 열고 A 갈로 열고 A P 갈로 닫고 이 공식은 뭐냐면 외부적인 것이 내 내부 안에 이미 확정적으로 박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루고 자시고 어떻게 뭐 섬기고 섬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의 초가가 그냥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 요지부동으로. 따라서 야곱에 주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가 1 플러스 1을 셀 하듯이 이렇게 가서 붙인 거예요. 야곱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야곱의 의미를 위해서 예수가 너는 아니라는 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의 그 가는 길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야곱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의미란 반드시 하나가 되면 안 되고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있어야 의미가 생겨요.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맞구나가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 가면 그거는 착각이죠. 아까 했는 거 다시 하면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내부의 원인이 있다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내부에 있는 원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야곱과 예수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야곱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부터 출발합니까? 예, 예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위치겠죠. 위치가 우리의 운명을 확정짓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확정짓는다. 위치가 우리의 운명을 확정합니다. 근데 그 위치라 하는 것은 우리 조화롭고 위치한 게 아니고 위치 자체를 위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원인 같으면 여기에 에돔의 위치가 있고 야곱의 위치가 있는데 그 합쳐서 위치가 되는데 그 위치 자체의 효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야곱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이 위치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A 갈로 A P 갈로 닫고 외부성은 나라는 내부성 안에 외부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P 플레이스 자리 잡고 있다. 이 공식 초가적인 것이 있다. 그럼 성도 있냐 아니냐 어떻게 하는가? 어제 그 수요일날 기도 제목을 그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는 사람. 이건 초가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내부에 있는 것이 초가적인 것. 그게 내가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잘남인데 그 잘남을 빼버리고 초가적인 것. 그걸 하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3개가 내가 할 수 있다면 초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0 빼기 3 이게 초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빼기 3이죠. 주께서는 성도를 하여금 빼기 3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거 빼야 돼. 그거 빼야 돼. 그거 빼면 돼. 예. 내가 이 11조하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빼면 돼요. 그래서 에스와 야곱 둘 다 우리 내부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위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에스적 요소고 어떤 게 야곱적 요소인지를 두 개 다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는 의미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라기에서 에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에돔이야 뭐 저주받았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지 않느냐.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에돔 요소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 이 운명이 확장된 것이 위치 때문이지, 내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해서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것은 철저하게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 규명돼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지를, 예, 분명히 보여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빼기에 열중해야 돼. 뺄 수밖에 없는 걸 열중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약에 나온 예예요. 누가복음 6장 6절이에요. 여기 큰일 났다. 조용하노? 이게 녹음이 안 됐는데 몇 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시작을 몇 번에 시작했는지 그거는요. 예. 이거 누가복음 6장 봅시다. 그건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있죠.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때까지 마른 손 사람은 계속 말아 있어야 돼요. 괜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이래 했는데 5년 전부터 이래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니 뭐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를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 마른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죠. 자, 초과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펴지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의 의미를 주는 차원에서. 본인을 그 손 마른 사람이 청구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분이 외부에서 와서 초과적인 분이 초과적인 일을 할 때 비로소 안식일은 제대로 하나님의 의로 완성이 된다는 걸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 편 사람이 원래 내다 하면 안 돼요. 손이 안 펴야 본인다운 거예요. 나는 손을 못 펴야 돼. 해줘야 그 사람 통해서 뿜뿜뿜 초과가 막 나온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어서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나의 죄가 어디까지 죄질 수 있는가를 평생 동안 철저히 해줘야 계속해서 그 사람은 초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녹음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꺼져가지고 10분 쉽시다. 이게 왜 꺼졌냐 모르겠다.